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이신 것은 이러한 은혜가 죽음을 지고 태어나는 우리 죄인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근원을 두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한없는 은혜를 토대로 하며 성령님의 기이한 역사와 연결되는 신비롭고 복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깊은 것이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개로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 자체를 깨뜨리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표적이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불신앙과 반역의 구실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로 모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목격한 유대인 중 일부가 바리새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야기된 파장이 예상 밖으로 심각해서 회의가 소집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뜻밖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반응은 이제껏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의도가 순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 표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이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이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오히려 이것을 염려했던 것은 로마가 이 일을 구실로 삼아 이스라엘에게서 아예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작은 것, 세상이 마치 선심 쓰듯 던져준 작은 것, 저들이 목숨 걸고 이루어낸 작은 자랑거리에 집착하여 그것을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짓밟히고 고초를 겪으면서 세상과 그 권세 앞에 위축된 이스라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서 기대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 너무나 왜소해진 믿음을 저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세우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이 손안에 쥐어준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마저 빼앗길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다가 모든 것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눈과 귀를 막고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표적조차 외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상 권세에 짓눌리고 짓밟히면서 위축되고 왜소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권세에 대한 두려움, 즉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저들은 민족의 안위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염려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럴듯한 말로 저들의 위선을 부추기고 정당화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하는 예수님을 죽여 제거함으로써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었죠. 민족을 위해서라면 선악을 따지지 말고 불의하고 부당한 살인이라도 서슴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사주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불의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자신의 은밀한 목적과 욕망과 야심을 숨겨놓고서 거룩한 것으로 포장한 다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눈앞에서 일어난 일도 얼마든지 부인하는 저들의 맹목적인 어리석음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는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저들의 악한 도모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을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것을 선한 일에 이용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뜻과는 전혀 다르고 한없이 높아서 사람으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 곧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뜻을 이룰 방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야바는 분명히 자기의 악한 뜻을 좇아 살인을 계획하고 사주했지만 바로 그의 악한 말과 이 말을 좇아 행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뜻을 나타내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계획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가 머무시면서 마지막 6월절 곧 생애를 마감할 그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얼마나 분명하게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번 유월절의 분위기가 심상찮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위해 성결케 하려고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과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것인가 라고 서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백성의 관심이 고조에 달했는가 하면 백성의 이런 깊은 관심을 이미 감지하고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소재가 알려지는 대로 즉각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어수선하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유월절이자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